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주제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생명 그리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영광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 동시에 인간의 집이 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불안과 근심과 걱정, 초조,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또한 세상은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혼란에 빠졌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득했고 그러자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였고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미움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불신이, 존중과 존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비교와 경쟁의 세상, 견제가 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뭔가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상징적으로 나타난 영물 4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소, 그리고 사람, 사자, 독수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4가지를 복음서와 연결을 시켰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는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특징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인간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을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다움이 누가복음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완벽한, 완전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에요. 사자는 동물 중에 왕 아닙니까? 그 권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권세 있게 해석하시는 분으로, 특별히 구약에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최고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도 더 권세 있는 분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에요. 가장 높은 곳을 나를 수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사건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의미 위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의 초점보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동일한데 이렇게 사건 위주냐 의미 위주냐가 다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참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다루고 인간에 관한 지식을 다루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상에 빠지고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인간의 지식만 다루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빼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로 하나님을 내 모습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무지가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여요. 나이가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한지가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했고 연약했던 부분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까이 나갔을 때 자신의 흙과 먼지인 것을 고백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천사들까지도 날개로 그 얼굴을 가렸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라는 증거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놀랍게도요, 그것은 창조였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를 첫 창조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첫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그때 예수님이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행위입니다. 그분이 창조고 사건이고 역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요,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사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 속을 어떻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혹은 MRI 혹은 MRA 찍으면서 우리의 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스캔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움직이게 되고 결국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폐가 된 우리의 새집 짓기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창조자이시기에 말씀이 통치자세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 주관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실 때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려고 했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음 받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창조는 말씀드린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새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대로의 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인간됨,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도록 죄로 말미암아 다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며 결국 하나님의 비전대로 세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는요, 생명으로 새롭게 빚어가요. 놀라운 건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은 눈에 보입니다. 물론 빛의 본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빛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빛으로 사람도 보고 색깔도 판단하고 사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에요. 빛의 사람으로 쓰게 하세요. 왜 빛이었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 창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새 창조를 시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새 창조도 빛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빛과 공기와 물이에요. 만약에 빛과 공기와 물이 없으면 의식주가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살아갈 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공기와 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에게 물었어요. 빛과 공기와 물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빛입니다. 빛이 가장 중요하고 빛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눈과 비와 태풍과 번개와 그리고 바람, 기상현상을 일으키며 지구에 있는 공기와 물, 다양한 자원들을 움직이고 돌리는 것이 빛입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가장 근원되는 에너지원이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없다면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 식물과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비싼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깜깜했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에,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비로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우리 이 예배당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웠던 어둠이 사라졌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불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이런 원리예요. 암울했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새 희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살아가는 신혼부부든 시간이 지났던 부부든 우리 아이를 갖게 되면 임산부가 시간에 따라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배가 불러와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예전의 삶과 똑같이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돼요. 얼굴부터가 달라야 돼요. 표정부터가 달라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교회가 좋아져요. 사람들이 좋아져요. 요즘 신방 가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이상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주일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좋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동일해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먹은 대로. 내가 예전에는 욕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욕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분주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시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습니다. 삶의 태도가 진지해요. 예전엔 나만 알았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예전에 내가 추구했었던 모든 삶은 이 땅의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자 우리의 가치가 변하게 되고 위의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가정에 보내셨고 그 직장에 보내셨고 그 학교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뜻대로 노력하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해 가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은 소리를 지른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혹은 부채로 막 붙인다고 어둠이 몰아지지 않아요. 어둠은요, 빛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검은 세력들은 물러갑니다. 우리 안에 우울증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병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둠은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밝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까지도 세상의 문제로는 찡그려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닥친 어떤 사건과 사고로는 내가 웃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 없고 여건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3040의 캠핑데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주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고, 그래서 행복한 거고, 그래서 가슴 따뜻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점 친해져 가고 점점점 교회 일에 힘쓰게 되고 점점점 주님 닮아갑니다. 결국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캠핑에 가서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손대는 일터, 직장, 사업장, 학교,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는 그 카페에서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불타오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시간을 보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3, 4층에 있는 가득 채운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장이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옷을 잘 입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됐고 새로운 집 짓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확실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하고 힘겨워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빛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의지적으로 빛을 거부할 때입니다. 지금 빛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밝습니다. 근데 이 빛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으면 돼요. 깜깜합니다. 그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겠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빛에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의지적으로 눈 감아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온 모든 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낙원교회 낙원의 성도들 통해서 저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이 예배 가운데 1부, 2부, 3부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가운데 그 말씀 듣고 반응하려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볼 때마다 저는 흥분하고 감격합니다. 왜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선한 청지기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 내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삶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가정입니까? 그곳이 일터와 직장입니까? 그곳이 사업장입니까? 그곳이 학교입니까? 들어가는 곳곳마다 더 행복해지고 변하고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기도하겠습니다.